성경 읽기 우리 52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은 36주간에 해당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읽으시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만든 한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자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므낫세의 기사와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은 한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바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2장에 걸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이 두 왕, 14대 유다 왕과 15대 유다 왕,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장에 그냥 짧게 기록하고 맙니다. 성경은 중요한 그런 사건이나 교훈의 이야기들은 분량을 좀 많이 기록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길이의 내용은 좀 적은 그런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왔던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3개 절의 내용과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에스라서의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므낫세 왕이 12세 때에 왕으로 즉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열왕기서와 또 역대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올려서 10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10년 만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정을 시작할 그때가 12세, 섭정의 기간이 끝나고 진짜 자기가 왕으로서 사역할 때 그때 나이는 22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섭정의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 39명의 왕들 중에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55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게 55년을 통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가 남유다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아주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3장의 이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들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유다가 망하게 된 원흉이 바로 므낫세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끝을 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33장에는 그가 수많은 악행을 지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므낫세는 악하게 평가를 해놓고 이 역대하에서는 므낫세를 그래도 회복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각자의 이 저자의 신학적인 어떤 입장 차이, 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의 마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70년 포로 생활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돌이켜 새롭게 시작해 하셨으니 우리가 새롭게 잘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누구를 들고 있느냐면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예레미야는 악한 왕이다 하고 그 뒤에 유백한 이야기, 거기서 돌아온 이야기, 돌아와서 정치를 새롭게 잘한 이야기는 딱 빼버렸는데 이 에스라는 그 기사를 다 기록해 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이 므낫세처럼 악한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므낫세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의 악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의 12가지의 우상 숭배와 비슷한 악행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반복될 만큼 그는 그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 아버지 밑에서 10년을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처럼 자기가 왕이 되면서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비치해 놓고 그 성전을 정면에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이렇게 그는 우상으로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바로 이 언약적인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악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므낫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꾀었더니 이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평가를 하십니까? 그들의 이 악행은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악행보다 더 악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과의 그 성전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줍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해도 마땅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솔로몬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유대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교만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건 사고를 들으면 이야,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12가지의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조차 다 악행의 길로 이끌어가며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갈고리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의 포로들을 잡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사람의 코를 꿰어서 발에는 청동으로 된 노새에 착고를 채워서 그 먼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남유다의 마지막 왕,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의 끌려가는 모습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연상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너무도 우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할 수 없을 그런 악한 행위를 다 행했던 이 므낫세가 어떻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종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가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11절, 12절 상반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 말씀이 므낫세에게 기억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자, 여기에 이 간구하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그의 지금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육체에 죽을 병이 생길 만한 그런 처절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내팽개쳤던 사람입니다. 보란듯이 그 언약이 시행되었던 그 장소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우상의 기물들을 갖다 두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한 뒤에. 자, 여기에 환난을 당하다 이 말은 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을 그런 어떤 공간에서의 포로된 꽉 막힌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환난을 당한 뒤에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모든 결과가 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원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처럼 갈고리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오직 나의 악행 때문이었다고 그는 처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이 녹아내리면서 육체에 죽을 병이 걸릴 듯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 그래, 나 잘못했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여기에서의 이 간구는 그의 심정의 그 비통함이, 자기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그 비통함이 육체에 병이 생길 만큼 처절했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듯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럼 이전에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솔로몬 왕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겠다는 그 성전을 더럽혔던 자신의 지난날의 그 교만에서 이제는 겸손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무릎을 딱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교만을 이제 뿌리치고 겸손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 그것이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환난을 당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환난이 필요해. 환난이 필요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예배 드립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의 시간에 좀 나와서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환난을 당했기에 나오라고 안 했는데 저렇게 먼저 나오셨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당신 한번 어려워 봐야지. 그렇게 살다가 매를 한번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이런 이야기는 결코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지금 그 환난이 보통 환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런 환난에 다 밀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 보세요. 그 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이라도 그런 악에 우리가 물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한번 환난 당해봐야 돼. 매를 한번 맞아봐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봐야 돼.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매를 맞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하였다, 받으셨다, 들으셨다, 돌이키셨다, 알았다.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은 이 동사들을 연결하는 어떤 막간의 차이도 없이 긴박하게 그 다음 동사의 행위가 따라오는 듯한 그런 조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자 그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자 그의 왕위를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다. 그러자 므낫세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이 동사들, 그리고 므낫세의 행위에 대한 이 동사들이 5개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박하게 그 다음의 행위들이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가 기도하자 바로 받으시고 바로 들으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을 때 므낫세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쏜살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갈고리로 끌려가서 포로되었던 그 삶이 다시 왕위로 회복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드라마로 보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왕을 그가 처절히 몸부림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므낫세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그제서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의 사역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늘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 만나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 죄인된 인생이지만은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서 자꾸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에 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능력, 전능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엘로힘의 번역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므낫세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 왕에게 약속했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하신 분, 우리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의 눈을 그곳에 두고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죠. 그 여호와는 이방의 나라들이 어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그런 왕이 신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므낫세가 생각할 때에 그 전능자는 세상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왕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권자구나. 므낫세는
자기는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왕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우리를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그 신 여호와는 심심해서 우리 사람을 자꾸 만나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주권자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하기도 하고 우리를 궁핍에 처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가 알았다고 할 때 이 알았다라는 것은 그저 공부 좀 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부가 서로와 서로를 아는 사이, 그의 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주권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있도록 만든 것이 그의 간절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통치 행사를 합니다. 자기 지었던 산당들을 다 성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죠?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했어. 그의 인생의 노년이 복되게 마감이 됩니다. 55년의 통치 기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의 일생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힘들어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포로와 같은 포로 생활의 그 상황도 왕의 상황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분.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이같이 다 고쳐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를 21절부터 짧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22세에 15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아버지의 악한 행동은 따라 했지만 아버지의 선한 회개의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비참한 최후를 짧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삶이 이처럼 완전히 달랐을까요? 왜 길이 달랐을까요? 왜 므낫세는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는데 아몬은 왜 구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과거를 다 알았을 텐데 22세의 왕이 되었다면 알 만큼 아는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무엇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만들었느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름이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머나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림. 자, 머나세 이름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머나세입니다. 왜 요셉이 머나세 잊어버림이라고 지었는가 하면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때까지 요셉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이전의 상처가 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신의 통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므낫세 같은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그가 포로 이후에 돌이켜 므낫세의 진정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귀여운 것,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 외에 그 당시에 이방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우상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왜? 포로 되기 전 악했기 때문에,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만큼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몬이라고. 그랬더니 그는 우상의 이름으로 살면서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하여 왕이 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름 때문에 꼭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꼭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앞에서 좋은 이름의 사람으로 불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자라는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 불리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도 고침받았기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상황, 여건,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라는 생활도 완전히 고쳐서 왕이라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다만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